지금 좀 많이 설명드렸고 20페이지 넘어가면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탈락 중심 보면은 인간 비극과 갈등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중심에 두려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시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제가 되었고 섬기는 대로 나가면은 우리 해방됩니다. 밑에 쭉 내려오면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세 번째 줄 볼까요? 고통에 숨어있는 원인은 놀랍게도 인간의 자기 집중이다. 인간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만큼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야 되고 이것이 좀 여러분 안에서 깊게 자리 잡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만큼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 깨닫고 그러면 좋은데 뭐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깨달으려면. 정말 많은 분들의 공통적 고백이 겁니다. 자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이 폴 트루니아가 쓴 책이 고독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좀 깊은 책인데 여러분 좀 읽을 수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폴 트루니아가 쓴 이 고독이라는 책 속에 이게 이제 개인주의에 대해서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논박을 좀 하는 거거든요. 고독, 자기 홀로만 그렇게 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그분이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뭐냐면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고 개인주의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나 개인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20세기에는 위대한 인물이 매우 적다. 이것을 하는 여러 가지 역설 중에서 하나인데요. 왜 20세기, 21세기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안 나오는?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도자들이 없잖아요. 대통령 뽑아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민주당이라도 똑똑하면 뽑아주고 싶은데 거기도 없고 이쪽도 없고. 왜 그러냐? 이게 바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죠. 집단으로 가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데서 사람들 만들어서 과거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20세기, 21세기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책에서 한번 좀 기회가 있는 분처럼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구입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읽어. 그러니까 진짜 감동이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고독이라는 걸 저도 지금 읽으면서요. 상당히 많은 것 좀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고통에 숨어있는 원인은 뭐냐? 여러분만 생각하고 여러분 집만 생각하고 여러분 자식만 생각하는 고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 뭐가 돼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보면 그런 것만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그러신 분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고통당하게 있고 현대인의 이기주의, 자기 집중주의는 정말 불행의 그런 연속이다. 행복해지려면 뭐냐? 자기 잊어버려야 돼요. 자기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섬기세요. 그럼 정말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세상은 모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면 될수록 모든 인간은 고립되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며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가장 깊게 채워지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원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왜곡된 자기 존재 목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격렬히 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통의 대부분은 자기 집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통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니 고통이 되면요 내가 아프니까 나만 더 집중에 들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아프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다른 아픈 사람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저도 아프고 막 누워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병원에 있는 암병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까 하고 뭐가 되냐면 신비하게 고통이 다른 사람을 향한 고통으로 길을 열어줘요. 그런데 이제 고통이 신비라고 쓴 이유는 뭐냐? 굉장히 나한테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지. 난 잘 이해하지 못해. 왜 그런지 몰라도 왜 동병상련이 일어나는지 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뭔가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고통을 당할 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향해서 문이 열리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저 자기에게 집중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극한 고통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여간 난 희한해요. 그래서 내가 신비라고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신이 심하게 아프면 다른 아픈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듯이 우리들이 당하는 많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자아의 감옥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동정심이나 우월감 같은 잘못된 동기로 다른 자들의 고통을 접근하기 쉽지만 실제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 당했는데 내가 뭐 남편이 죽었다 그러는데 남편이 죽은 사람 보면 뭐가 들립니까? 그에 대한 애잔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들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참 이게 고통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물론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성경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고통 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도 사람이 되어주셔서 그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21페이지 넘어가면 몇 줄 쭉 내려와야 돼. 겹쳤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신이 경험한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머리 지식은 아셨지만은 인간이 되셔서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사람으로서 승리하기가 참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걸 체험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이해하시고 자기도 질고를 경험해 보시고 이 질고를 아는 자란 말은 예수님 자신도 병이 있으셨다.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건데 뭐 그것이 맞든 들리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사람의 한계적인 것 속에서 체험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신비한 일을 고통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병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질병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고 지금 현대는 더욱더 그렇죠. 빈익부. 그러니까 부한 사람 더욱더 부해지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아주 극도로 더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뭐 3만 불, 4만 불 시대하지만요, 지금은요, 정말, 여러분 벌써 길거리에 쓰레기 줍고 다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거 없어요. 후진국 아니면.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나도 꽤 나라 돌아봤더니 그 나라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쓰레기 줍고 다니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체는 3만 불 넘어가잖아요.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못 살게 되어주는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자기 집중했던 그런 그 고통에 들어가게 되어주는데 그런 고통이 올수록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입어준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준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을 깰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중보다는 자기 집중의 길이 아니라 그럼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위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4번 봅시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거짓되죠. 자, 죄의 결과 인간의 마음은 엄청나게 부패되고 거짓되죠. 자, 인간의 마음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의 통찰력을 통하여서 꿰뚫어본 인간의 마음의 비밀, 즉 인간의 마음은 심히 거짓될 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의 마음. 나는 심력 다 뒤져봐도요. 인간의 마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뚫는 말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자들이 지금 계속 연구하고 뭐 하는 것들 다 이 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있다. 인간의 마음 첫째가 거짓되고 부패되었고 세 번째 진리는 뭡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세 가지입니다. 잘 봅시다. 22페이지 넘어가면은 성경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에 일어난 두 가지 큰 피해를 말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은 매우 거짓되어 속이기를 잘하는다. 그런데 이것이 속이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죠. 누가 제일 많이 속아는 것 같까?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내 마음의 정연 특성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속이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아니 뭐 우리는 나하고 똑같은데요. 아니요. 다르다고 봐야 돼요. 다르진 않지만 그러나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만약 새로운 사람이 생겨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육에 속한 그런 애적 자아가 우리 속이고 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두 인격은 아니지만은 두 인격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면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의 거짓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1차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부패가 되어서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이 인간 마음의 무능력 두 가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전제를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말을 잡으세요? 현대 심리학이요. 예, 현대 심리학이 뭐가 됐든지 간에 거의 나도 상담도 하고 나하고 배우고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발견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 써야 됩니다. 상담보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의식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일에 여러분 특별히 그 사이코 드라마 뭐라고 설명할까 좀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그 과거를 집중 조명하는 그런 학파들이 있는데 뭐가 사이코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분석하는데 거기는 어떤 문제를 가져가면 적어도 2년에서 3년을 걸립니다. 상담해 주는데. 그럼 2년에서 3년 동안 뭐 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진짜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걸 분석하는 데 2년 걸려요. 그럼 진짜요? 현대 심리학이 지금 뭐를 증명합니까? 이건 예레미야가 언제요? 1700, 1800, 그 2000년 전에 사람 더 되죠? 한 3000년 정도 난 모르겠다. 800, 한 2000년 되겠다. 예수, 한 3000년 정도? 예수 모시기는 800몇, 그러니까. 그러면 3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 현대 심리학이 지금 이제 겨우 발견한 게 왜 인간의 마음을 알기 어렵고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사람이 치유가 된다 말이죠. 전부 그게 심리학의 기본 주제가 그거거든요. 무의식에 있는 걸 의식화시켰죠. 그래야만 우리가 고쳐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어쩌면 2년에서 3년 걸린다. 그거 하나만 하는데. 이게 바로 그게 현대 심리학의 정치적인 그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3000년 전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었는데 누가 이것을 알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까지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아니 인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을 끄집어내는데 2년 3년 걸리는데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야. 내가 뭘 좋아해 싫어해 나는 이걸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얼만큼 강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는데 수십 년 걸려요. 인간의 마음은 그 결론이 이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다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다 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실 그런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마음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시편 64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터져봐야 내가 그걸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좋아했는지 미워했는지 어떤 큰 일이 터졌을 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가 고통이 필요한 고통의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현성 목사님 계시지만 옛날에 대학교 들어간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갈 때 공부 잘했잖아요. 전국에서 5등 안에 들어가고 신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교수들마다 그 가서 공부나 들어가서 공부할 거 생각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대학교 중요하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건 하고 중요한 거야. 대학교 가자고 안 가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진짜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는. 전혀 의심 없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를 속인 거죠. 나는요, 진짜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천국까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에. 대학 안 가면 어떤가. 주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지.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진짜로 그렇게 믿었다니까. 위장한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딱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아. 내가 한 달을 밥을 못 먹었어. 그냥 독 씹는 거야, 독 씹는 거. 그럼 고통이. 내가 지금까지 감추고 있어.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비밀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던 거. 근데 그때는 왜 믿는다고 생각하셔? 잃을 것이 없으니까. 약간 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요,
이 고통이 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태가 죽어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인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고통이 왜 필요하느냐? 마음의 비밀이 드러나야 치유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믿든지 말든지.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제대로 못 믿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합니까?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 부딪혀 보면은 참 믿음의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병 앞에서 그냥 원망하고 젖어가는 사람들은 그때 그 마음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장로고 목사고 자기들이 믿음 전체 하고 있었지만은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자기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올라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잘 믿는데도 그럴 수 있겠나? 난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바는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 속에 들어가지만 자기 밑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정말 그 옥하는 목사님 돌아왔을 때 그랬거든요. 그 제자 목사님이 가니까 그 목사님한테 뭔 목사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 너무 아프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빨리 난 주님한테 가고 싶어. 주님 갈 날이 너무 기다려져. 근데 애기처럼 그러시대. 아프다. 그분은 진통제 안 먹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치유 안 받고. 진통제는 나중에 받으셨죠. 수술 안 하시고. 그냥 주님이 주신 병이니까 내가 받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분은 뭐예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소망이 거기 있잖아요. 빨리 그 나라 주님 얼굴 보고 싶다.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프면서도. 왜 그런 말 합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그 진짜 믿음을 드러낸 거지. 난 제일 두려운 게 사실 그거예요. 나는 그때 뭐가 두려울까? 나올까? 내가 막 엉뚱없이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나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무엇을 믿고 있을까가 난 이게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난 두려워요. 난 심판 믿고 하나님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 확신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 확신이 내가 스스로 믿는 건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래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내 믿음이 참된 겁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는 그렇게 느끼고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나를 속이진 않습니까? 나는 그런 기도해요. 주여 나를 내 마음을 살펴보시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나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 믿음이 있노라 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뭐가 나올지 아무도 자랑 없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랑하지 마시라. 절대 자랑하지 마시라. 나 믿음이 있고 내가 끝까지.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주를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그날이 지나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지. 우리도 그렇다니.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항상 살펴보세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드러나는 마음이에요. 그게 심판받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고통을 이 사는 사람들 겪어봐도 정말 나 믿음 쥐뿔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나가서 그 사람 참된 믿음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좀 정나는 모습이 좀 드러나야 되겠다. 드러나서 좀 치유받자 말이지. 부끄럽고 힘들었던 데 드러나자. 여러분 앉아서 말하면은 그냥 내가 무엇이 드러날까봐 침묵을 지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나 알아. 여러분 속이 내가 왜 침묵을 지키는지. 아니라 그러지 말자 그 말. 그러지 말고 좀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지. 그런 얘기했죠. 마음. 그래서 우리 고통을 받으면 이 간교하고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자, 24편은 그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제 시간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저도 정신없이 좀 시간에 쫓겨는 그렇게 했지만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 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뭔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들, 생각들, 또 그런 것들 한번 훑어보시면서 그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강의 어렵진 않아요?